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01쪽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가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진대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찬양대 은혜가 되고요. 예배 전 찬양 인도도 너무 은혜가 됩니다. 찬양대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예배 전 우리 김장길 집사님 찬양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일밤, 수요밤 김태진 목사님은 찬양에 참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한 곡 한 곡을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고 같이 찬송해 주시고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인사해야죠.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마치 승리한 군사들이 줄을 쫙 맞춰 행진하듯이 나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지막 애굽에서 나올 때 마치 승리한 군사들처럼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줄을 쫙
맞추어 나오던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얼핏 보면 이들이 1등 군대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였는가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나 애굽을 탈출한 지금이나 영적 상태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군대로 다듬기 위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그 길을 갈 때 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었지만 지름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접어들었다가 처음으로 난간에 부딪히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여러분들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돌이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되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온다. 여러분, 그렇게 지긋지긋한 애굽 땅을 떠났으면 하루라도 빨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일이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던 길을 돌이키면서까지 마치 길을 잃은 자들처럼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는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혼란에 빠졌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계속해서 가던 길을 잘 가고 잘 갔다면 애굽 왕 바로도 어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간 지 얼마 되지 못해서 길을 잃고 방황했고, 이 모습을 본 바로는 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군사들을 모아 이스라엘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당시에 애굽의 이 마병과 병거는 대단한 위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엄청난 탱크와 전차를 방불케 하는 그러한 무기가 되겠습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속상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이, 종으로 지내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당시에 최강대국인 애굽을 누르고 보라는 듯이 당당하게 애굽을 빠져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애굽의 왕 바로로서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 말자 보니까 정해진 길을 똑바로
아무 일 없이 잘 가는 족속이 아니라 출애굽하자마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바로가 볼 때는 요즘 말로 하면 얼빵한 족속들, 얼빵하기 짝이 없는 이런 민족이단 말이죠. 어떻게 대제국 애굽이 저런 얼빵한 민족, 저런 바보 같은 족속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 긁히게 되었느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노가 치민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는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져서 대대적인 추격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안 믿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큰맘 먹고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하여서 당당하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 믿는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큰소리 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방황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지경에 있을 때 지켜보는 마귀, 지켜보는 바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거 큰소리 칠 때는 뭐 대단한 것 같더니만 보니까 별것 아니네. 어떻게 저 얼빵한 족속에게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했나? 당장 가서 붙잡아 와서 또다시 종으로 부려먹자 하면서 바로 보세요. 특별병거 600선과 다른 모든 세력들을 수집해서 대추격, 대공세를 가하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죄인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 얻는 일 기뻐하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믿는 자로 하여금 낙심시킵니다. 할 수 있으면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시작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신앙의 경주는 시작도 잘해야 되고 달리는 과정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는 더더욱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는 더더욱 잘해야 됩니다. 절대로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창하게 출발해놓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대적들에게 추격을 받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요. 이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간 후에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고 혼란에 빠진다 하더라도 한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 대적들이 함부로 여기고 다시 공격할 대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원수 대적들이 침 흘릴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담보로 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그들의 신분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들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로의 생각은 뭐라고요? 저거 내 종, 저거 내 종. 그 오랜 세월 동안 종로로 됐던 거, 저거 어떻게 저 얼빵한 족속들을 내가 풀어준단 말, 택도 없지. 저거 내 종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을 마귀는, 바로는 내 종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 배웠지만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비록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지라도 만약에 이들을 공격하고 이들을 업심 여기는 것은 곧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건드리거나 괴롭히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무 힘없이 보이는 교회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셨고, 이 땅에 교회를 가리켜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힘없이 비틀거린다고 해서 세상이 넘볼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조롱할 그런 단체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배경, 우리 교회의 배경에는 누가 계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마치 신학식으로 하면 선인장을 뒷발로 차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여러분이 선인장의 가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맨발로 누가 차겠으면 누가 차겠어요?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마치 선인장의 가시를 뒷발로 차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다시 대적도로 하여금 추격받는 것을 허용하실까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는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렇게 모든 것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노예 생활을 할 때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좋은 길이 있겠지, 평탄한 길이 있겠지라는 이러한 막연한 기대에 사로잡혀 있을 뿐이지, 구원받은 이후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성도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세상과 죄를 대하여 싸워야 하는 용사의 길 아닙니까? 십자가의 군병이 가는 길이고, 군병 용사라는 말은 내 앞길에 전쟁이 놓여 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전쟁을 치룰 군사로서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은 여전히 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노예 근성이 몸에 그냥 팍 찌들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11절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11절 12절 시작.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제정신일 것 같으면 내가 배부른 돼지 보다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고 싶었는데 왜 억지로 우리를 구원해 내갖고 이 고생을 시키냐는 거예요. 남에게 노예로 사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종으로 사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몸에 노예 근성이 배버리면, 종의 근성이 배버리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놔라 하는 꼴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래, 과거에 나도 저러지 않았는가? 아니, 지금 내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아이고, 왜 내가 이렇게 젊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한단 말인가? 이럴 줄 알았다면 차라리 젊을 때 세상에서 잘 놀다가 늦게 갔어야 믿을 걸. 이런 탄식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런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린 입으로 할 수 있는 악한 말들은 다 쏟아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은 몸만 60만 애굽에서 나왔지 말과 행동을 보면 여전히 종 상태,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내가 예수 믿고 예배당에 나오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려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있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치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이 교회가 보면 정말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허물투성이, 약점투성이인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단 말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요구하는 합당한 열매를 맺을 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이것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다시 이 광야 답답한 지경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특별히 살아가는 길이 광야와 같이 길이 없는 곳이라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추격해온 애굽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온갖 원망과 불평을 다 늘어놓습니다. 어떻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따위로 하느냐 라면서 금방이라도 모세에게 달려들 듯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요만큼의 이유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 그 죄의 종의 자리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면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서 신앙이 있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러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다만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일단 따라가 보자. 따라가다가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때 뭐 돌아오면 되지 뭐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정도,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 영적 상태 뚜껑을 열고 보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양다리 작전 가다가 좋으면 따라가고 싫으면 따라가 보자 이거. 세상에 발라나 그리고 하나님한테 발라나 애굽에 발 걸쳐가지고 약속의 땅 응거주춤한 양다리 작전. 그런데 모세 뒤를 따라 나가보니까 나갔다가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가 지금 병거를 몰고 달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한꺼번에 잡아가고 한꺼번에 몰살시키기 위해서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 이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갈까? 돌아갈 곳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하나 하나님께 하나 양다리 작전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수십 년을 믿어도 자라지 않는 상태, 결국은 그동안 살아온 것이 양다리 작전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틈만 나면 세상으로 도망칠 준비가 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성도가 양다리 작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양다리 작전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최악의 작전일 뿐입니다. 양다리 작전 쓰면 가랑이가 찢어질 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놀 것이 없었을 때는 냇가에 겨울이 되면 막 냇가에 가서 얼음 큰 걸 깨가지고 얼음배를 타고 다닌 적이 있어요. 겁도 없이. 그래도 어쨌든 그 스릴을 즐기면서 막 그렇게 해서 놀다 보면 얼음이 녹으면 쪼개집니다. 쪼개져요. 그러다 보면 얼음이 하필이면 다리 사이로 쪼개져가지고 완전히 양다리가 쪼개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에 빠지는 수가 생겨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이 아니라 양다리 작전으로 나갈 때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출애굽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따라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현명하고 제일 빠르고 제일 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발걸음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보이는 태도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13절이요. 13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은 병거와 함께 애굽 군대가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바다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어쩌면 모세는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모세는 출애굽을 경험하면서 이 출애굽 가운데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시는 이러한 능력과 이러한 재앙을 보았고 어떤 위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두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길을 돌아가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이 일으킨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을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내 인생 길 앞에 길이 없고 막혔고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무 길도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바다,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길을 예비해 놓았단 말입니까?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은 바닷속에 길을 예비해 놓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안정된 길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여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막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일을 만날 때는 열린 입이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성경을 보아 하나님이 어떤 길을 예비하시는가를 보시고 내 눈에는 안 보이고 내 머리로 상상도 이해도 안 된다 하더라도 바다 가운데 길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그들의 가는 길 앞에 어떤 일을 예비하더라도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온갖 소리를 다 들었다 하더라도 내 인생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큰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막막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정말로 길이 안 보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인생 어떻게 되려나 뭐 이런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길을 예비하시는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 없으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이런 어려운 상황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두지 않습니다. 쳐들어오는 애굽의 특별 병거 거기에 정신 팔리지도 않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을 경험했던 모세,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대를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길에 막다른 골목을 만났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 군대와 대신 싸우실 줄을 알았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해서 앞으로 살아갈 때 시련과 고난이 전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광야길이, 때로는 우리 앞에 대적들이, 캄캄한 절벽 같은 벽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런 위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모세는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어쩌면 모세는 이렇게 태연자격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면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입니까? 딱 하나,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도 100%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를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넘실대는 바다 물만 볼 것 같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름과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해 내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별명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나를 한 손에 꽉 잡고 계시고 이 손에서 빼앗아 갈 세력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이 전능하신 사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붙들렸고 우리 교회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세계는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심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만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곳에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